교회 개척하고 제가 목사니까 항상 먼저 오고 그리고 먼저 와서 청소하고 이것저것 항상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할만하네요. 청소도 해주시고 계단 내려오는데 우리 찬양 연습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 속에 가사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더 기쁘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면서요 매주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 그러면 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성도들한테 좋은 유익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헬라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너희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너희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제가 한 3년 전쯤인가요? 산상수훈 강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그 강의를 성경신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성경신학적으로 나눈 거였고 지금은 이제 그 주제별로 조제신학적으로 그 헬라어나 언어 중심에 있는 의미로 좀 파헤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16절에 이것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얘기와 함께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시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그 너희의 빛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현재형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내용인가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금이세요? 무슨 함정을 또 빨아먹으시고 항상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던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교회가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하고 빛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예수님도 분명히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든 종교적 도덕적 계명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요. 이게 소금인 여러분에게는 그쵸, 저 소금이죠. 저 빛이에요. 그럴만 하겠지만, 소금 같지 않는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존재적인 난처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너 부자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자라서 괜찮으세요?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넌 부자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쁘시겠죠.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해 그러면 날 놀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본문을 읽을 때 접할 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야 너 좀 소금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해봐라. 이 세상에 좀 빛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빛이 되려고 좀 애를 좀 써봐라. 그러면 마음은 좀 낫겠죠.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그냥 현재형으로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차라리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빛이 되도록 힘쓰라, 그러면 낫겠는데 이미 존재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존재로 충분히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라는 인식과 경험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넌 착해,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메꾸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썩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소금이 몇 프로죠? 2%라 그랬나요? 3%라 그랬나요? 그 3% 얼마 되지도 않는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세상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러니 많이 들으셨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의 그 진위는 뭐냐? 나를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고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실현되고 있느냐, 요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나예요. 자아는 존재의 자아와 상태의 자아가 있습니다. 굳이 철학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존재와 상태가 있으니, 존재가 한자로 그냥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상태는 모양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존재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상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되는 그것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존재는 시간과 변화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거,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 나의 인생을 살면서 제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린 아이였을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의 때나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이 된 때나 언제나 그 존재로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의 나도 나이고 지금 나이 든 나도 나라는 얘기란 얘기죠. 수많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었고 많은 지식과 성장과 성숙의 과정도 있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이 많이 이렇게 드신 분도 선배님도 계시는데, 어렸을 때 나, 청년기 때 나, 그리고 장년이 돼서 나, 혹은 노년이 돼서의 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온도 좀만 줄여주세요, 할머니. 그 나는 영원히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나이 들고 좀 이렇게 인상이 좀 바뀌는 것 뿐이지 그 나는 언제나 나 같아요. 그 목회도 뭐 단독 목회는 얼마 안 했지만 이렇게 3, 4년, 4, 5년 사람들 많이 뵈면서 처음 봤었을 때 그분의 인상이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CC에서 활동했을 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열정적인 친구들도 있고 되게 소심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뜨거운 애들도 있고 다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몇 년, 한 10년, 20년 지나고 이렇게 만나면요, 그때 걔는 지금도 걔예요. 소심했던 애들은 40살 때도 소심하고, 이게 열정적인 아이는 40살 때도 열정적이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은 지금도 이렇게 얌생이처럼 그렇게.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지금도 나에서
언제나 나는 그 나다, 변하지 않는 그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제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변한다고 자꾸 하니까 변화된대요. 이렇게 착한 사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고, 변화되기 힘쓰라고 하니까, 변화됐다고 하니까. 근데 저를 잘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내 그 나라, 지금 40년 전에 난 기억 못하죠. 3살이었는데, 4살이었는데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되셨어요? 변화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나는 지금 나지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있었지만 나의 존재는 언제나 그 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언제나 나이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마도 비슷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도 있지만 나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상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도 있고 부정적인 상태도 있고 좋은 상태도 있고 좋지 않은 상태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실 때 너희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겠어요? 상태에 대한 선언이겠어요? 제가 존재와 상태를 정의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요. 예수님이 얘네들을 볼 때, 제자들을 볼 때 존재에 대한 선언이겠어요? 상태에 대한 선언이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를 원문으로 보면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뭐 신학도 하고 뭐 일도 하고는 있지만 언어 공부하는 게 워낙 재밌고 즐거워서 평생 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이렇게 이 인터넷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언어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성도님 중에 많이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갭이 항상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애쓰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진해서 그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해요. 그래서 좀 타세요. 어떤 분은 너무 맹물이 나도 그런 분도 계세요.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장단에 맞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그런 원어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워낙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건 악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철학적인 얘기, 막 신학적인 얘기하면 막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다고 막 공부를 막 해야 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이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할 테니까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 휘메이스는 너의 주격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 휘라는 헬라어의 2인칭 복수형이 휘메이스가 된 겁니다. 에스테는 이다, 토는 그 정관사라 그러고요, 호의 변화형이고, 할라스는 소금이고요, 테도 정관사고, 게스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요 세상이 13절에도 세상이 있죠. 14절에도 세상이 있네요.
13절의 세상이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고요. 14절의 세상은 뭐겠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게는 세상이라기보다는 땅, 하늘과 반대되는 땅, 그런 개념이고, 코스모스는 순서와 차서로 둔 율법의 세상을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첫 번째 13절의 번역은 너희들은 그 땅의 그 소금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고, 이 페이지로 가셔요. 14절에는 너희는 그 세상의 그 코스모스의 그 빛이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너희들은, 중요합니다, 2인칭 주격 복수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사전을 보니까 헬라어 문법에서 2인칭 복수형은 물리적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존재와 상태를 연결하는 삶을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지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바지가 복수예요,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바지 단수예요, 복수예요? 팬츠라고 하지 않나요? S 붙이잖아요. 그 중학교 때 맨날 헤맸었거든요, 저도요. 가위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시저스 그러잖아요. 그쵸? 하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늘들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헬라나 히브리 문명에서 단복수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 쌍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하나는 단수, 하나 이상은 복수는 수학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 언어에서 말하는 언어의 그 개념은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이게 하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들 맞아요, 틀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위격으로 하나다. 이게 뭐야 도대체? 단수예요, 복수예요? 말 좀 해보세요, 좀. 온도 좀 올려주세요. 아주 추워져. 썰렁해져, 분위기가.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이 뭐 장엄복수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적 개념의 복수와 수학적 개념의 복수를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에요. 의미를 전달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2인칭 복수형은 존재의 상태를 연결하는 삶이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의 삶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를 너희의 삶은, 그러면 너희와 2인칭 복수죠. 너희의 삶은 달라요, 같아요? 나와 나의 삶. 그러니까 이 삶을 설명하려고 복수형을 헬라어랑 히브리어가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와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다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나라는 주체가 소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소금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개별적인 주체로 나를 보시면 난 어떻게 돼요? 죽지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나를 개별적인 주체로 보지 않으시고 뭘 덧붙여요. 결론만 말하면 뭘로 보세요? 예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수학적으로 하면 나라는 주체에 나들, 좀 표현이 나들이 오는 거예요. 이 들이 뭐냐? 이 의미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 좀 차리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괜히 뭐야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너희와 너희의 삶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너희와 너희의 삶, 나와 나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소로 존재합니까? 복수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리스토스에 플러스 인이 붙인 거예요.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자가 된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와 인이 붙은 거라잖아요. 벌써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단소로입니까? 복수입니까? 말이 뭐야 이거. 교회는 단소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은 단복수예요? 단소예요, 복수예요? 성경은 단소예요, 복수예요? 성경은 단소예요, 복수예요? 성경 몇 권이에요? 한 권이잖아요. 한 권이요. 66권이야 그러려고 했어요. 한 권인데 66권이죠. 희한하네요, 진짜. 하나인데 60 복수네요. 그치만 하나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로 보실까요? 나의 삶으로 보실까요? 나를 단소로 보실까요? 복수로 보실까요? 인간에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삶이라는 명사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살다는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삶은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나로 살면은 삶이 없는 거예요. 이해 잘 하세요?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주체로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난자가 난자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한 달 후에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난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정자를 만나야 수정이 돼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를 만나지 못한 난자의 생명은 30일로 주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인생으로 주어진 우리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자궁 속에 던져진 난자들이 여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30일 후에 피로 하혈되는 게 자연 법칙인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삶이 없는 인생,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생물학적 존재가 본능과 유전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없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있는데 없는 거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에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니까요. 이 어려운 교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됐어요. 결국 삶이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걸 안 했네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고 선언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냐? 자신들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난자가 난자인지를 몰라요.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수동적인 억압인데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비혼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비혼. 청년들 아셔야 알죠?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건 원래 뭐예요? 미혼인데 왜 미혼을 안 쓰고 비혼을 쓰냐면 미혼은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자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안 하면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뭐 지금도 그런 부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남자도 나이 차서 결혼을 안 하면 나는 정말 주체적으로 살려고 결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봐요? 뭐가 좀 문제네. 다 그러고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악해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주체적으로 비혼을 선택했다라는 입장에서 비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무슨 식이 있어요? 비혼식이 있어서 여자들이 자기 비혼식에 청첩장을 만들어요. 청첩장을 뿌려가지고 오라 그래요. 왜요? 한 40살까지 결혼식 갔는데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결혼 안 하면 못 받으니까 비혼식을 해서 나는 이제 나랑 결혼하면서 살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면서 얘를 그렇게 진짜 그 여자가 웨딩드레스 하나 입고 비혼식을 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모아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성혼이 선포됐습니다. 박수 쳐주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현상이니까 뭐라 할 거 없는데 이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 의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의 주체성이 삭제되고 맞나요? 맞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을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인간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의 확장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행복해요? 조심하세요. 행복하지 않아요라는 그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생각과 결혼에 들어가서 결혼을 경험하는 게 다르다는 측면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려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보지 못했던 거에 새로 보이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비혼식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나는 주체적으로 못 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며 산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며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집에다가 편안하게 쉬고 그게 주체적으로 쉬는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가서 아내한테 복귀고 바가지 당하고 애들 하면서 막 정신 살잖아요. 근데 주체성이 없어지죠. 그건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고 결혼 안 해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러 갈 때 놀러 가는 거 그건 주체적인 삶이냐고요. 기회요 아니에요? 그게 주체적인 삶이 물론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 슬픈 일이지만 이거 자체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할 때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슬프고 결혼 안 하면 자유롭게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비교한 거라니까요. 사람은 확실히 선악과 먹고 태어난 선악의 주체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한 왜곡투성이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하든 제뿐이 만들어낼 수 없고 무엇을 먹든 뭐 만들어요? 자기 에너지로 다 취합한 다음에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와 내가 만들어내는 삶을 구분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시쳇말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체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로 사랑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나 자체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나 자체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자체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나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2인칭 복수형으로 너희들의 삶.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시적 표현. 1인칭은 나죠. 2인칭은 나와 관련된 너고요. 나 너와 관련되지 않는 대상이 뭐예요? 3인칭 그들, 쟤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쟤네들이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안으로,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집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쟤는 별로야. 그 어떤 뜻이에요?
상관없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어떤 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본문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누구 보내신 거예요? 예수 보내신 것을 믿는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인칭은 나이고 2인칭은 나와 관계 맺는 대상으로서의 너희이고 3인칭은 나와 관계없는 제3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너희가 되어 하나님 안으로 함몰시킬 대상으로서의 너희. 그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너희로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나로만 보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태어난 첫 번째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나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로 보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이 나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삶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라기보다는 너희들의 삶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삶, 내가 함께하는 너희들의 삶이 이 땅의 소금이다. 이해되시죠?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보실 때 나와 나의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나는 어디에 있는 나예요? 네, 살아가는 나예요. 그 살아가지 않으면 영광 못 받아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영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역사를 살아가는 것. 이해되시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가 사요? 예수가 산다고 지난주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삶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가 남자의 삶으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가정의 대의에 나의 삶이 삭제되죠? 그 제가 살아가는 거는 한성민이라는 주체가 아니라 가정의 아빠로, 남편으로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의 너희들의 삶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하면 나와 나의 삶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에게 나 자신의 주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아가 삭제당하는지 아시겠죠? 자꾸 목배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 자기가 깨어진다 이런 개념을 되게 심파조로 혹은 금욕주의로 내 걸 버려야 한다는 측면으로만 이해하세요.
그런 의미의 삭제는 그 금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건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내 주체를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들이 되고 그리스도들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삶은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너희들은 누구예요? 내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들어갈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고 뭘 보호해요?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나 안 보호해 주시죠?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라는 개인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만 제발 들어주세요. 아무리 금식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해요. 그 몇 개월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멋있는 남자 배우인데 테이큰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리암슨. 네? 위암 리스? 리암 리스. 그 메가더 장군 하신 분. 키가 190이 넘으시잖아요. 너무 못해. 내가 봐도 190이 얼마나 뭐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영화냐면 이제 그 사람이 특수부대 뭐 군인 출신이고 이제 그런 건데 비행기가 남극인가 북극에 이렇게 난파돼가지고 사람이 다 죽은 10명 정도만 남았어요. 북극에서. 하다 추운 데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람 10명만 남았는데 추위에 이제 죽잖아요. 근데 추위만 있는 게 아니라 개떼들, 들개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만 남고 추위에 동사하는 사람이 있고 막 가다가 들개한테 잡아먹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죽어, 그냥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거예요, 들개들한테. 그 주인공 하나 그 사람만 남고 그 칼을 막 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싸우려고 이게 하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1인칭 시점 하늘을 딱 보면서 그 신에게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좀 나 좀 살게 좀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막 그러다가 미친놈처럼 에이씨 됐어. 내가 할게 그냥. 상관하지 마. 그러고 막 늑대랑 싸우다가 이제 끝나요. 그 장면이. 그 독백이 인간이 신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게 관념이에요. 신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한테 힘을 줘야 할 분이라고 이 본능적으로 선악과목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이 나를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 없이 나 혼자 살다가 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 자체로 보지 않고 나를 통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나 자체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너 자체로 너무 귀해. 뻥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나는 나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안 귀해요. 거들떠 보지도 목사 이런 말 하면 이게 사람들 별로 힘 빠지는데 이게 별로 안 도와주세요. 근데 또 이렇게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은 막 도와줬다고 하니까 또 내가 또 할 말은 또 없어. 그런 분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뻥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시니까 굳이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경험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막 이렇게 쉽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 막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잘 살아 네 인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이씨 씨 나왔잖아요 벌써요. 아이씨 그냥 나 혼자 살지 뭐 신앙 뭐 이 개뿔 뭐 그냥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와 그냥
나라는 주체가 삭제당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불신자를 구분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치성을 드려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무슨 일이요?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네, 하나님이 의도한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내, 견인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가 추적하리니에요. 내 뒤에서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다윗을 왕시켜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주체를 삭제하고 다윗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계속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끌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요. 그래서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열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막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것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난자를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쁘게 치장해주고 보호해주고 밥 먹여줘요? 난자를 정말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자가 만나는 게, 그러고 보니 그러네. 맞네요. 난자가 난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막 아각거리고 막 해도 진짜 살려면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타내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네, 너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이 말미암아가 전치사인데 너 자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너를 통해서, 네, 난자인 너에게 생명을 준 너, 그걸 말미암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모순과 절망투성이입니다. 언제나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보다는 내 길을 막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디스처럼 다가와요. 제가 신학적으로 20살 때 회심을 하고 신학 작업을 하고 신학 침대운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하면서 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평신도였으니까 정리는 못했죠. 제가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위 비전, 꿈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근데 주위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꿈에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무슨 이렇게 좀 뭐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나? 아, 내가 좀 성격이 고약하구나.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경을 보고 언어를 봐도 제가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그게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됐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들으니까 목사가 나랑 틀린 말 하면 그냥 이씨 속으로 그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냥 혼자 그러면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거는 그냥 전하니까 막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려서 고민한 그대로 했어요. 진지하게 청년들한테 얘들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이 니네 행복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변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 장로님이죠. 목사님 이상해. 막 이르고 목사 이상한 말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제가요. 근데 신학적으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모든 행위야 나의 주체를 삭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기 꿈과 자기 행복을 끌어당기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왜 이러나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틀렸나요? 틀렸어요? 맞았죠? 장로님은 동의해줘요. 제청 옷이 없으세요? 네.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삶의 차이점은 뭐냐? 나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의 삶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나, 부활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된 자, 그런 나를 나의 삶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삶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삶은 너 플러스 예수, 복수형으로. 그래서 예수가 없는 그들은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 없지만 너희의 삶은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의 삶, 내가 가입된 너희의 역사는 소금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삭제당하고 예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거 한글 번역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니까 착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누구 평가할 때, 회사에서 할 때, 아, 저 사람 착해. 그 얘기 들으면 잘 이렇게 안 다가와요. 착한 게 뭐예요? 착하다. 뭐예요? 순종적이다. 해코지 안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성격이 있어요. 선악과 먹고 태어나서 그냥 착하게 살도록 요구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 딸이니까 예쁘잖아요. 그쵸? 예쁘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예쁘다 그랬는데 왜 그러지? 실체가 경험되잖아요. 예뻐요. 제가 다만 이름을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 보세요. 이게 원어로 뭐 휘몬, 타칼라 에르가인데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너희 삶 속의 착한 행실을 제3자가 무엇을 본다고 하냐면 너희 삶에서 빛나는 착한 행실. 이게 누구의 행동이에요? 그쵸? 다 되죠? 너희 삶 속에서 빛나는 착한 행실. 이 착한이 칼로스고 헬라어로 칼로스고요.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토부는 선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라 그랬죠.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내 뜻을 이룬다. 이런 말씀 보면서 다윗을 왕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도 왕들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추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의 표현인데, 내 꿈,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라고 그따위로 받아들여. 죄송해요. 그따위라고 해요. 왜 그렇게 이해해요? 그게 말했어요? 누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요. 그래서 선이에요. 행실은 에르곤이죠. 에르곤은 일이에요. 그럼 그 선한 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 뭐겠어요? 나로 진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해요.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종교 문명은 결국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한 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종교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도덕과 계명을 만들어 그 권력 아래 있게 함으로 만든 거대한 바벨 문명이에요. 바벨 문명, 바벨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라고요?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에 영웅이 누구예요? 니므못인가요? 호골이 됐다, 뭐, 사냥꾼 있잖아요. 영웅이 반드시 나요. 영웅을 우리 시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상,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반드시 뭘 숭배해요? 아이돌을 숭배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해? 뭘 투영해요? 내가 강다니엘이야. 내가 옹성호야. 옹성호 맞아요? 내가 트와이스야. 걔네는 왜 이렇게 예뻐요? 라끼 뭐 그런 거. 뭐냐 그랬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쟤처럼 내 걸 투영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그 우상은 반드시 예쁘고 잘나고 성공하고 키 크고 하여튼 다 해야 돼요. 우상 중에 키 작고 그런 우상 있어요? 가난한 우상 뭐 이런 거, 실패한 우상 그런 거 없어요. 다 우상은 화려해요. 심지어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풍요의 우상은 가슴이 수십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풍요의 우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와이스, 레드벨벳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원하고 욕망을 투영하면서 자아를 만들죠. 그리고 잘 만들어지면 성인이 되면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동동인가 빙봉인가 걔처럼 이렇게 버려서 나라는 자아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애들은 TV에서 배우고 어른들은 다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절간에서 배우고.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왜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지향하는지 아시겠죠? 그 착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니잖아요. 착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다니고 착한 사람은 못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쪽팔리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한 척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고 이게 이 척정만 배워 교회하세요. 아무도 그 본질은 갖고 있지 않고, 물론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격이 좋아서 가정도 행복히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왜 나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쳐요. 안 준 건 뭐예요? 안 된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모든 분이 다 사업 성공해요? 성공할지어다. 온 단계는 다 성공할지어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다 예쁠지어다. 뭐 좋잖아요. 다 인서울지어다. 뭐 괜찮잖아요. 다 자기 소원만 남발해서 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안 된 나고자 99%는 절망한 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과 이런 자책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면 힘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그게 사업 망했는데 난 자유로워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한 열심을 배우면서 그 인내의 과정을 밟으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사,
너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자랑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뭐 주님의 복이다 그럴 필요 없고요. 실패해도 실패한 거에 대한 분석은 해야죠. 왜 실패했는지. 그렇지만 그게 뭐 하나님의 뭐 저주다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청소년기 때 이렇게 막 활기차게 지냈던 기억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없는데 왜 그랬냐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면 안 돼요. 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야 되고 이 시대의 의도대로 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지점까지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집중을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40살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운명론, 결정론은 아닌데, 공부머리는 누가 줘요? 거의 모계던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계 개념으로 오는 거, 제 사견입니다. 내가 남자라. 여자 목사였습니다. 부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의 유전자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맞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게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맞나요? 예체능 같은 것,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미술학원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물론 돈도 없어서 그랬지만.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내가 그 영어 잘하는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잘해요. 막 공부하라고 미치는데 혼자 그림 그리면 한 두세 시간에 그냥 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냥 지가 이렇게 해요. 그런 아이가 미술을 하겠다고 뭐 미술대도가 공부를 해서 뭐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 미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향과 받은 유전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를 어렸을 때는 인정을 제가 못했어요. 인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40살 딱 되니까 수긍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내 인생의 뭐 운명이라 그러면 그냥 선물이구나. 그렇지만 또 요건 못하지만 요건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근데 아이들을 다 학교에 집어넣고 1등부터 100등 만들어 놓고 공부 잘해야지만 간다고 다 등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죠.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 키 큰 학생, 예쁜 여자, 다 이런 거. TV 너무 보지 마세요. 다 그 우상들이에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자 키가 190이 돼요? 어떻게 170에 45kg가 돼요? 여자가? 불가능하죠, 그거. 그 불가능해. 그 돈으로 처발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러잖아요. 워낙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거 보면 위로를 받으세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 와서 영웅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을 본받자, 다윗을 따라가자, 루터를 본받자, 칼빈을 따라가자.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 칼빈을 욕하면 이단돼요. 칼빈의 모든 성경 해석이 다 옳아요? 다 맞아요? 틀리죠? 그 틀린 거 얘기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칼빈 선생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간증도 90% 이상은 다 이런 영웅주의에 물든 우상숭배자들의 자기 자랑입니다. 전 연예인이 그 간증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혐오해요, 아주. TBS나, TBS, 기독교 방송이나 아까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막 울면서 막 간증하잖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못됐어요, 제가. 못된 목사예요. 그 화가 이게 올라와요.
물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한 섭리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성공할 확률은 거의 막 10만 분의 1일걸요, 아마? 연예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90%, 80% 이상 100만 원 이상도 못 받아요, 거의.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우리의 연예 사업의 현실은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 자랑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막 요즘에 미투 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나 영웅되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랑. 기독교인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고백하는 게 호몰로게오라 그랬잖아요. 메타담론이라 그랬고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무당 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남. 이거는 불신자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신관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남자친구, 남편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 본능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음 뭐 잘 되는 줄 알아요.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불신신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교리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불신이죠. 그렇게 종교의 탈을 쓰고 번성한 게 기복주의 불교. 우리나라 불교도 되게 부흥했어요. 기복주의 기독교. 기복주의는요, 국민소득 300만 불 이하, 3만 달러 이하에서만 돼요.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기복주의 돼야 안 돼요. 전 세계 지도를 딱 보세요. 국민소득 4만 이상 올라가는데 기복주의가 있나? 다 어디에 있어요? 그 중남미나 이런 아프리카나 그 개발 국가에서만 번성해요. 왜요? 아니, 나라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도 200만 원 한 달에 주는데 왜 기도를 왜 해요? 잘 사는데. 그래서 한국에 번성한 왜곡된 신학의 원인은 이거예요. 부흥의 원인은 목사가 헌신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기복주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웅주의.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그 사상이 영웅주의예요. TV를 보세요. 스포츠를 보세요. 다 누가 나와요? 영웅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로 살아가는 생명받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로 살기를 거부하고 영웅으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으로 산다는 얘기가 진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웅을 바라보는 거 있죠. 그게 영웅주의라니까요. 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영웅주의가 강력하냐면 맨 꼭다리 한 사람 있잖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가보셨어요? 다단계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어딜 봐요? 여길 본다고요. 그러니까 영웅주의를 파괴하는 건 뭐냐? 이게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못 모여요. 이게 모이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는 못 올라가는,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위에 올라가는 건 이 문제가 아니네. 여러분, 이 묵시복음이 그런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도 없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힘도 안 나고, 기도할 기운도 안 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큰 바의 얼굴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역사 속에, 삶들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게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낳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식과 안식과 자유로 살아가는 이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자기들의 집단의 권력을 위한 방식으로 그래서 묵시복음은 간단하게 하려면요, 행복과 번영을 삭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원하는 그 욕망과 번영은 없다. 그게 없으면 쉽게 묵시복음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되나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자기들의 집단의 권력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변개하고 왜곡하고. 말세에 누가 많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죠. 그 안티가 반대가 아니라 대신하다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이름을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행복과 번영이 삭제되어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진 자예요. 예. 행복과 번영, 이 세상에서요, 행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요. 왜? 그에게만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과 번영이 삭제됐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아직 내가 돈도 많이 못 벌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받은 이 현실 속에서 잘 운영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경쟁해서 이기고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경쟁이 어려워서 그렇죠. 로또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번개 2번 맞을 확률이라면서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세상. 이 소망을 주는 건지 절망을 주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함이 항상 경험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이 항상 경험된다니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이 됐습니다. 권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는 나라는 주체의 삶이 삭제당하고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는 우리의 삶만,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들의 삶, 생명의 책들. 아시죠? 다 아시겠죠? 네. 근데 자꾸 뭐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복.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도 모세가 항상 뭐라 그래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어떻게 해요? 미간에도 붙이고 손끝에도 붙이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건 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6일이라는 이 인생 속에서 안식이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적으로 나누고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기억하게, 잊지 않게 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라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웅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별거 없어요. 예, 사는 건데 별거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워낙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와 영웅주의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삭제당하고 존재로 있는 것, 역사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있는 거예요. 말은 쉽지. 고린도후서 9장 8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아나스타시스로 박혀서 완성되는 그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착한 토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일이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이렇게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과 양식으로 먹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 주체로 볼 때는 먼지이고 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로 볼 때는 소금이 되고 빛인 것을 또한 배웠사오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깨닫는 것이 부족하거나 마음의 어려움들과 아직 그리스도의 때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율법 안에서 싸우고 있는 지체들과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때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